이 시간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광주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 때 그리고 살아갈 때 뭔가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옳다고 믿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흔히 육류를 멀리하고 채소만을 먹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주의자라고 부르죠? 채식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또 싸우는 것을 싫어하고 화평케 하며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무슨 주의자라고 부르죠? 평화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나 편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무슨 주의자라고 부르죠? 기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주의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 한문 잘 아시죠? 네, 영광주의자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광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대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실 저는 이 소금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남자 집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요리를 잘 하십니까? 저도 요리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제가 20살 초반쯤에 집에서 요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요리였는데요, 바로 소고기 미역국이었습니다. 소고기 미역국만큼 사실 쉬운 요리가 없는데 소고기 미역국 하시는 방법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요즘은 남자들도 요리를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소고기를 먼저 간을 살짝 해서 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리 불려놓은 미역을 넣고 다진 마늘 넣고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면 끝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집에 가서 꼭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께 해주시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제가 비록 요리는 못하지만 요리를 평생 해본 적이 없지만 소고기 미역국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집에서 이제 소고기 미역국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소고기를 간을 하고 열심히 볶고 나서 미리 불려놓은 미역을 넣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미역을 넣고 다진 마늘을 넣고 간장을 넣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 양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역국이 싱겁습니다. 그래서 이 싱거운 미역국에 간을 맞추려면 뭘로 해야 될까요? 소금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국간장을 한 스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싱겁게 물을 많이 넣었어서 소금을 좀 많이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집에 막 온 곳을 뒤져봤는데 소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요리를 했으면 어머니께서 두신 소금이 어디 있는지 알았겠지만 요리를 안 하다가 해보려고 하니까 소금이 없는 거예요. 국은 막 끓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금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막 한참을 찾다가 결국 소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국이 너무 싱거우니까 소금을 한 대접을 넣었어요. 한 대접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을 열심히 졸였어요. 그래 국이 완성되었습니다. 미역국이 완성되었죠.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난생 처음 요리를 라면 이런 거 제외하고 처음 요리를 해본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맛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스푼을 딱 떠서 먹었습니다. 맛이 어땠을까요? 재밌는 건 짜지 않았어요. 짜지 않았어요. 왜냐면 물을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소금을 그만큼 한 대접을 넣었었어야 됐거든요. 짜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역국의 맛이 역하더라는 것입니다. 소고기를 넣고 미역을 넣고 다진 마늘을 넣었는데 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맛이 역한 거예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 정도로 못 먹을 정도로 먹자마자 헛구역질이 올라올 정도의 맛이었어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 좋은 재료와 그리고 알맞은 불의 온도와 정확한 간을 넣었는데 왜 이게 역한 맛이 날까? 알고 보니까 제가 넣었던 게 소금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설탕도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로 모르진 않습니다. 설탕이랑 소금은 알맹이가 다르잖아요. 미원이었어요. 미원이 가는 소금이랑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제가 미원을 한 대접을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원을 적당량 넣으면 감칠맛이 나서 굉장히 맛있는 미역국이 됩니다. 근데 이 미원을 한 대접을 넣으니까요, 그 맛이 역한 맛이 나요. 혹시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이 미원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 전 한 3일 동안 미각을 잃었어요. 굉장히 역한 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소금인 줄 알고 넣었던 이 미원 때문에 그 많은 미역국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먹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깊이 들어와 있나 하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소금을 안 쓰시는 분 계십니까? 소금은요,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에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에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산상수훈에 많은 말씀이 있죠. 팔복에 대한 말씀도 있고,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리고 뒤에 좁은 문, 좁은 길,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의 비유로 교훈해주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왔던 팔복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야기했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했다면,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소금과 빛의 비유는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녹여내서 세상과 이웃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소금이 굉장히 귀한 재료였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음식에 짠맛을 내주죠. 그래서 음식을 맛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음식이 부패되지 않도록 막아주죠. 그래서 시장에 가면은 생선들이 싱싱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굵은 소금을 뿌려놓죠. 부패하지 않도록. 또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보면요, 아이가 탄생했을 때에 소금으로 몸을 씻겨주는 정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주실 때에 제사 안에도 소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 소금이 필요했거든요. 그만큼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소금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필요한 재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모범되이 살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소금과 빛의 비유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당시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소금과 빛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미각적인 효과, 그리고 빛이라는 시각적인 효과를 통하여서 듣는 청중들이 이 말씀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무도 모르는 전혀 뜬구름 같은 이야기들만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참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다 쉽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소금과 빛이라는 재료를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수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그래, 내가 아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도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는 역할, 성품,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그리스도인들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우리 가운데에 제시해 주신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는 예로부터 믿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 합동 측에서 자랐고 지금도 이렇게 장로교 합동 측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장로교 합동 측, 특별히 합동 측은요, 믿음에 대한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다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오직 믿음 때문에. 오직 믿음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기부를 하고 선행을 쌓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방편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행위도 우리 가운데에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행위를 쏙 빼놓고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 어느새 신자들은 이 믿음만을 강조하고 행위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동떨어진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금과 빛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아멘. 여기서 보이는 지금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착한 행실은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일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실을 모두 포함하는 선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모든 것들이 착한 행실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안에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신자라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에 반드시 따라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3.1운동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919년에 일어났죠. 이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그것을 공표한 이들, 우리가 민족대표 33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 몇 명일까요? 16명가량 됩니다. 천주교랑 기독교인 다 합쳐서 16명 정도 되는데 절반의 숫자죠. 33명 중에 16명가량 되니까요. 일제 탄압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라의 독립과 그리고 투쟁을 위하여서 직접 몸으로 뛰며 헌신했던 사람들이 기독교계에 16명가량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숨어있던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비굴하게 엎드려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들이 일어나서 민족의 해방을 부르짖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민족운동이 확대되어 전국적 규모로 퍼져나갔을 때 그 주축이 되었던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었죠. 가장 많은 피해와 가장 많은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도 또한 교회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족 독립부터 시작하여서 나라가 전쟁의 고비를 벗어나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렸을 때에 발벗고 나서서 사회복지를 실천한 곳도 선교사를 위시한 한국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교회에서 그들을 재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복지의 영역 중 80%가 기독교 관련 시설이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그들 가운데 나타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과 평가를 얻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제가 3, 4년 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자면 3, 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5점 만점에 2.58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겨우 반이죠. 만점에 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은 가톨릭이고 불교보다도 우리 개신교가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학생들 지표에서 그 결과가 충격적인데 반의 10명의 학생 중 3명만 개신교를 신뢰할 수 있고 7명은 불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20대에서는 10명 중에 1.6명,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도 안 되는 1.6명만 개신교를 신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만점도 안 되고 반의 반점도 안 되는 이 처참한 성적표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맨송맨송한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서 짠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밝은 빛으로 들어가 그곳을 주님의 말씀으로 밝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지금처럼 정제된 그러니까 순도 높은 소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제 사해 주변에서 소금을 채취하게 되었는데, 사해에서도 소금을 채취하지만 사해 주변의 많은 돌들 가운데에서 소금을 채취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암염이라고 부르는데, 이 암염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암염은요, 옛날에 물이 차있던 곳이 물이 빠지면서 드러난 돌에 소금기가 있었던 것을 암염이라고 부르는데, 이 암염에서 소금을 채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순물들이 많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된 순도 높은 소금이 아니라 불순물이 함께 딸려온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 채취하게 되면 이 소금을 채취는 했는데 맛은 없는, 아무런 맛이 없는 그런 소금을 채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소금이 순도 높지 않다 보니까 소금을 잘못 보관하게 되면 이 소금에서 염분이 싹 빠져나가서 아무런 맛도 없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소금들은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할 수가 없죠. 재미있는 건 다른 재료들은 썩거나 다르게 되면 비료를 통해서 사용한다든지 여러 곳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토양을 망치게 돼서 아무 곳에서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발로 밟히게 된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가운데에, 어두운 바다 가운데에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침반도 없고 레이더도 없는 그 시대에서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등대입니다. 등대에서 나오는 그 빛이 항구를 나타내고 배가 정박할 곳을 알려주는 표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등대에서 빛이 나오지 않고 등대가 빛을 잃어버리면 그 등대는 과연 쓸모가 있는 등대입니까?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반사해내는 존재들입니다. 참된 빛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빛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그 빛을 비춰 반사시켜주는, 그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해내야 하는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을 잃고 빛을 잃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을 잃는 백성들이 되었고 빛을 잃은 백성들이 되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곧 주변 나라에서 그들에게 쳐들어와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약탈하고 불지르고 죽이고 빼앗았습니다. 철저하게 망하게 되었죠. 오늘날 교회가 맛을 잃고 빛을 잃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결국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위기다 뭐다 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분명 오늘 설교 제목은요, 소금염에 빛 광자를 사용해서 염광주의자로 제가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소금 염자가 아니라 빛을 염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짠맛을 내야 되는 소금염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이리저리 비틀리고 이리저리 꼬여버린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빛 광자가 아닌, 죄송합니다, 미칠 광자, 교만할 광자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치고 죄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하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죄의 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처절한 기도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소금과 빛이 되었다면, 아니 하다못해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 몇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순종하는 왕들이 되었다면, 온전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다면 그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무섭고도 맹렬한 진노를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나그네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험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짠맛과 빛을 내어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착한 행실을 보여 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거역하며 사람들과 다투고 투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참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누가 우리를 보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먼저 신자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한 행실로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성도님들께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영광입니까? 아니면 염광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참 소금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과 빛은 절대로 숨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 입자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물에 들어가면요 짠맛을 냅니다. 빛은 그 크기가 아주 작더라도 깜깜한 곳에 들어가면 어둠 가운데서도 환한 빛을 비춰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나 자신을 숨기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숨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모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다 보니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진 않습니까? 어머, 아무개님 교회 다니셨어요? 대박, 난 절 다닌 줄 알았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습니까?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창피하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비난할까봐 걱정되십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손해볼까봐 걱정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의 삶을 더 정결히 해야 하고 더 정갈히 해야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니까 귀찮으십니까? 아닙니다. 귀찮음과 비난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빛을 꺼버리고 맛을 잃은 찌꺼기가 되어 이 세상과 동화돼 버리면 우리는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지고 멸시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중심이시며 그분을 따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또한 결단코 숨어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숨지 않고 영원히 빛나며 맛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려면 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바로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은 나의 만족이나 과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실에 있어서 나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내가 자랑할 것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에 있어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그 말씀대로 남들에게 유익이 되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소금과 빛의 착한 행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큰 영광이 되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구의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그 속에 녹아있는 3%의 염분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그 3% 염분으로 인하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다가 썩어버린다면 모든 생태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3%조차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 3% 소금이 되어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낸다면 나머지 97%가 썩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참된 3%, 정말 그 조금만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소금과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금인 우리는 맛을 내고 부패를 막아야 하며 빛이 된 우리는 어둠을 밝히 비춰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면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거룩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물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며 밝은 빛에 비춰주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심한 박해와 조롱과 핍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영광주의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핍박하고 조롱하던 그들도 주님을 알게 되고 함께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